하나님의 말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3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합니다. 시편 3편은 이제 다윗의 시라고 기록을 해놓고 여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배경을 설명해놨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을 다윗의 대적들 이렇게 했는데 1절 말씀에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이 성군이라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고유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다윗에게 어찌 그리 대적이 많았겠나. 하지만은 이제 여기 소제목을 이렇게 배경을 설명해 놓은 대로 자기 아들까지라도 다윗의 대적이 된다. 이제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아주 성경 표현대로 하면 준수하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다윗도 압살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 가지고 죽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압살롬이니까 압살롬을 아마도 깊이 사랑하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제 이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고 이제 자기 외가까지 도망갔던 사실을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도망가 있는데 요압이 다윗에게 어떤 대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하면서 그 압살롬을 불러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이제 불러오기는 옵니다. 떠나간 지 3년 만에 불러오기는 왔는데 다윗이 안 만나주죠. 그래서 또 압살롬이 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결국 다윗을 만났는데 다윗과 이렇게 이제 한 5년 만에 만나거든요. 5년 만에 만나면서 이렇게 보응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압살롬의 손에 다윗을 안는 그런 다윗의 몸을 안았을 때의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도 결국은 늙었다. 전에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고는 그때부터 이제 압살롬이 어떤 계획을 짜가지고 이제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전부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을 유리하게 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 그래서 압살롬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했다 그랬어요.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편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니까
다윗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외가에가 피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헤브론으로 다녀올게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좋다 가거라 해서 보냈는데 그 헤브론에 가가지고는 압살롬이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됐을 때에 이제 많은 사람이 압살롬을 따라갔잖아요. 따라갔는데 사실 이제 그 따라간 사람들은 전부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지만은 결국은 다윗의 대적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이제 다윗이 함께 하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압살롬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아이도벨 같은 모사죠. 다윗의 모사인데 압살롬을 따라간 그런 것을 보면서 아마 다윗이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노 이렇게 탄식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된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이 3편을 이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제 사실은 어찌 그리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기 아들 중에도 다윗을 대적하는 압살롬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그러니까 뭐 자기 아들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사실 이제 압살롬이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됐다는 소식 듣고 다윗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마하나임까지 피난 가죠. 피난 갈 때에 이 다윗이 빨리 그 신하들을 데리고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아무튼 이제 마하나임까지 그렇게 갖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이렇게 하고 2절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다윗이죠.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제 다윗은 끝장났다. 다윗은 이제 끝났다. 자기 아들이 이제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또 다윗이 그 왕궁에 남겨둔 후궁 10명. 후궁이라 하지만은 사실은 다윗의 이제 아내 댁이잖아요. 근데 그 10명과 옥상에다가 텐트를 쳐놓고는 동침하는 그것도 왜 이제 그렇게 해준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자기 뭐 친어머니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다윗이 아내 되는 그러니까 자기 압살롬의 계모 입장인데 그런데 그 10명과 동침하는 그러니까 뭐 이제는 다윗은 완전히 끝났어 이렇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이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떠들고 있다는 겁니다.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윗은 하나님께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아들에게도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이제 폐물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그러니까 내 머리를 높여주실 분은 인간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거는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높여주시면 들어주시면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부르짖으니 하는 것도 여기 이제 번역을 막 부르짖는다고 하니까 막 꽝을 지르면서 이렇게 기도한 것 같은데 그냥 히브리어로는 가라입니다. 가라. 부르다. 하나님을 부르니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니 여호와께 기도하니 그 말이죠.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셀라라는 말은 이제 감탄사다. 그래서 높이다, 올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셀라라는 말을 제가 대구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경건의 시간에 설교를 하시면서 셀라라는 말은 우리 국악에서 추임새 형식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추임새가 뭐예요? 이렇게 이제 국악을 이렇게 하면서 뭐 얼수 하면서 그 추임새 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정도 이상이라고 봅니다. 올리다, 높이다 그런 뜻이니까 그래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부르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여기 이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 표현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아들이 지금 대적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고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밤에 잠이 오겠어요? 더군다나 부모 입장에서 신하가 대적해가지고 그래도 잠이 안 올 텐데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해가지고 지가 왕이 돼가지고 아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잠이 오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누워 잤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누워 자고 깰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잠을 잘 자야 되겠지만은 또 아침에 깨기도 잘 깨야 돼요. 만약에 아침에 못 깨면은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고 깨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보면은 127편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입장에서 그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으로 내가 자기도 하고 아침에 깨기도 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들도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저녁에 자고 아침에 깨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6절 천만인이 하는 것은 우수한 사람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를 둘러 치려하여도 나는 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 많은 사람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치려한다는데 안 두려운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런데 두렵고 떨리지만은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상황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래서 압살롬이 비록 지가 왕이 돼가지고 나를 죽이고 나를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상관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아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이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천만이 나를 애워 살지라도 치려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달라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래서 원수들을 결국은 짓밟아 주신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잖아요. 전쟁을 나가도 전쟁의 성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내가 내 아들 압살롬에게 내 목숨을 구걸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그 구원이 진짜야. 그래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다윗이 압살롬이 대적해가지고 그래도 압살롬을 따라 많은 대적들이 이 다윗을 치려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원수를 짓밟아 주실 거야. 이렇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편에 가면은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녁에 드리는 기도인데 이것을 이제 보통 기도하는 시니까 기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녁에 잠잘 때에 기도 어렵거든. 그냥 시편 4편 한번 읽고 그렇게 주무셔도 좋겠어요. 그래서 시편 4편은 이제 다윗의 시하고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노래. 현악이죠. 현악. 그러니까 주위 있는 그런 이제 수금이나 비파나 검은고나 모든 그런 것들에 맞춘 노래인데 그러면 저녁에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부를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혼란 중에 나를 너렵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복음에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2절 인생들아 하고 이제 인생
이쉬 뱀 이래요. 이쉬 뱀. 이쉬가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이제 사람의 아들들아 그 말이에요. 인생들아 했는데 이제 사람의 아들들아 뭐 세상에 태어난 사람 다 사람의 아들이죠. 자기가 뭐 몰라요. 아담이나 사람의 아들이 이제 사람에게 안 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었으니까 그 외에는 뭐 전부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뱀, 이쉬, 뱀 이렇게 하는데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헛살을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그리고 또 셀라 이겠죠. 그래서 셀라는 감탄사면서 높이다, 올리다 이제 그런 뜻이니까. 그래서 헛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헛살을 좋아하고. 그런데 헛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비크라는 말인데요. 비크라는 말. 그 다음에 또 뒤에 가면 괴율을 구하였는고. 괴율. 우리 성경에 보는 때로는 괴사 이렇게도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괴율을 기뻐하고 괴사를 이제 구하였는고. 괴율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거짓말, 허위, 사기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헛사는 헛된 일이죠. 헛된 일. 빈, 공허, 게으름, 헛된 이런 건데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헛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이제 괴율이 카차브라는 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단어 몇 단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헛살을 좋아하고 괴율을 구하겠는고.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해서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에 보면은 여러 영들이 있는데 한 영으로 인생들을 만드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라기서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돕지 않는 거야. 다윗은 끝났어. 아까 이제 3편에서 지금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했던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 자신은 정작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뽑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가 부를 때에 하나님이 나를 경건한 자로 보시고 택하신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절 너희는 öl며 범죄치 말지어다. 그냥 우리가 이제 어떤 생활 속에서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사람이기 때문에 다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으니까 다 있는데 그 죄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고 행동으로 옮긴다면은 뭔가 마음에 가책이 돼가지고 떨림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를 덜렁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대가리 백성 아니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도 양심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죄를 지으려면
아, 이거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떨려 범죄치 말지어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자리에 이제 저녁 기도니까 자리에 잠자려고 누워가지고는 심중에 잠잠해라.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해라. 그래서 뭐 제가 욕기를 할 때 늘 강조했습니다만 사람이 떠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잠하고 이렇게 범죄치 말고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사실 이제 의의 제사 이게 공의, 공의 그 다음에 공정, 의로움, 올바름 뭐 이런 건데 요즘은 뭐 제사는 안 하니까 예배죠. 우리가 사실 이제 오늘날 예배가 구약시대 제사하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가 너무 이게 좀 경건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2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의 번제도 미워하고 절기도 미워하고 뭐 노래소리, 무화소리 다 미워한다.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게 뭐예요? 공의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그게 진짜다. 그래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신뢰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의뢰할지어다 라고 표현한 바타흐라는 말이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확신하다, 또 안심하다, 염려 없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아무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염려 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여러 사람들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진짜 선을 보일 자가 누구 있노? 그래 말씀사랑교회 성도들은 할 수 있지. 이 정도 인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면은 우리가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대로 마음에 평안을 얻고 또 이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얼굴을 이렇게 들고 계세요. 근데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향하여 얼굴을 바로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것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다. 왜요?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들고 보시면서 이것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화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사람 스스로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아마 누가복음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곡식을 많이 거두어가지고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런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곡식 쌓아놓고 이제 마지막 포도 따가지고 포도즙을 짜가지고 창고에 딱 들여놓으면 모든 농사가 끝나. 야, 이제는 1년 농사 끝났다. 이제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많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쉬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니이다.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뭐 3편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내가 누워 잘 수 있고 아침에 깰 수 있는 게 이게 큰 은혜인데 저녁에 자면서 내가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가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만 내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윗처럼 압살롬이 대적하는 그 상황에서 압살롬에 쫓겨 나가지고 이렇게 지내는 속에서도 눕고 깬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 다윗이 그걸 느꼈거든. 그래서 4편에서도 이제 저녁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이제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하면서 이런 마음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3편, 4편만 말씀드리고 5편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